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함께 2024년 목회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들 중에 참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또 고마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에 당부하는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 중에 지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은 내가 너희와 없지만 내가 없을 때에도 계속해서 복종하고 섬기며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당부합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복종하며 구원을 이루고 또 섬겨 가라는 것일까요?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본인이 하면 될 텐데, 그죠?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럼 하나님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뭔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하고 싶으면 누군가에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의 소원으로 심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 사람 마음속에 소원으로 심어줘.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자꾸만 그걸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도록.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을 부릴 듯 일어나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너희 교회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특별히 빌립보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서신들입니다. 다른 성경과는 달리 빌립보에서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없지만 빌립보 교회에 세우는 감독이 있어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그 사람들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너희가 내가 없더라도 그렇게 교회에 세운 지도자에게 마음을 소원을 주시고 행하는 그 일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저 사람한테 또 저렇게 가야 됩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구나라고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또 담임 목사인 저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게 권면하는 또 권하고 청하는 그 말 하나하나를 허투루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인 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우리 성도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그 일들을 우리 교회로 통해서 하라고. 그래서 그분이 사실 담임 목사한테 어떤 청을 하거나 권면하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저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귀 기울여서 혹여나 저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겸허히 들으려고 합니다. 똑같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통한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한다. 그래도 교회에 세운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께서 세운 위임 목사를, 이 교회를 맡아 위임하도록 하신, 우리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목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일들을 행하도록 또 행하여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교회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서 올해 2024년은 이런 교회를 만들고 이끌어 가야겠다 하는 그 소원을 주신 것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고 이것이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함께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2024년 주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올해 나준 유인물 봅시다. 구조대명한 2024년 목회 계획 보면 해마다 변하지 않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제게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목회의 비전이 있어요. 그게 1번입니다. 목회의 비전. 제가 큰 타이틀 읽으며 여러분 실천상 기억니은 댓글 같이 읽읍시다. 자, 하나님, 우리 목회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 아멘.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큰 비전 틀 안에서 언제나 교회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라고 교회 목회의 비전을 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는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일을 바톤 이어받아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행복하게 하자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이거든. 억지 춘향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이 사명들, 이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 귀한 일들을 우리 모두 저부터 시작해서 행복하게 그렇게 해나가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이루어갈 수 없어서 한 해 한 해 올해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해마다 교회 표를 정하는데, 올해는 성령으로 교통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나. 성령으로 교통하는 교회. 기억니은 댓글 실천하고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과 아멘. 네, 우리 2024년 계속 우리 입에 머릿속에 기도에 늘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교통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목회 철학은, 제가 이제 이런 비전을 향해서 목회를 하는 중요한 철학, 진짜 내가 어떤 중심으로 목회를 해 갈 것인가. 저는 언제나 말씀 중심의 목회를,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으로 섬기는 목회를 올해도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저는 목회에 있어서 균형.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연합. 몸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균형과 조화입니다. 이게
팔만 잘났다고 지만 크고, 그죠? 오른쪽 다리만 지만 잘났다고 지만 길고 이러면 그게 이상하거든. 몸은 정말 각자 있어야 될 자리에서 정말 절묘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움직여 가는 거죠. 몸 중에 어떤 것도 머리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몸 중에 어떤 것도 머리와 따로 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머리 아래에 있어야 되고, 머리 대신 예수님 아래 교회는 있어야 되고, 이 머리 아래에서 정말 몸의 하나하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가야 되거든요. 교회, 목회. 그래서는 우리 교회는 어느 것만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을 균형과 조화 가운데 그렇게 목회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리얼에 동력하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 많은 성도들을 다 동력자로 생각하고 함께 동력하며 목회하고, 그리고 위험에 가정을 세우는 목회를, 교회만큼이나 중요한 게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깨어져서는 교회가 온전할 수 없기에 가정도 함께 세워나가는 목회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목회자상. 사람들마다 보면 목사가 왜 저래? 자기가 생각하는 목사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목사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 목사님을 평가를 해버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가 아닌 저 스스로 제가 되고 싶은 목회자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 목사님, 이런 목사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모델 예수의 목회자. 제가 모델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셨거든요. 저도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로 천국 백성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롤 모델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 양들이, 내 자식들이 내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보고 배우도록, 그죠? 우리가 자녀 교육이든 학생 교육이든 제일 좋은 교육의 방법이 모델링 교육 아닙니까?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보고 배우도록.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기도를 하고, 엄마가 성경 읽고 엄마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그렇게 예배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 선한 목자가 양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선지자로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설교하는 그런 선지자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성도를 제게 맡기셨으니 지도자는 항상 연구하고 꿈꾸는, 지도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건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큰 배를 어디로 이끌고 가야 될지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잠자는 동안, 쉬고 있는 동안 좀 치밀하게 연구하고 준비하고 고민하고, 이 많은 우리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야 정말 가장 좋은 푸른 초장이고 실만한 물가일지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 길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제가 바라는 성도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부자가 되거나 능력이 많거나 이런 교인들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의 목사가 되고 싶기에 우리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리는 그 행복을 알고 정말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인상 쓰고 막 그러고 있는 거 원치 않습니다. 교회 생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건, 그런 건 저 자신부터 나도 그렇게,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도, 제가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뭐 힘들고 죽겠다 이런 모습 안 보이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내가 목사로 사는 것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민족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들을 누리며 사는 그런 행복한 성도가 되면 좋겠다. 두 번째는 구별된 성도가 되면 좋겠다. 그렇죠? 세상과 다른, 여기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 어른들까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그런 우리 성도들이, 목사가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섯 번째, 아까 얘기한 그 균형과 조화를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크게 저는 5가지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 공동체, 두 번째 교육 공동체, 세 번째 친교 공동체. 올해는 이 친교 공동체에 성령이 교통하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더 중점을 두고요. 네 번째 봉사 공동체, 다섯 번째 선교 공동체. 이 5가지 정말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성숙해 가도록. 근데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잘 해낼 수 없어서 해마다 올해는 친교하는, 그래서 성령으로 교통하는데 조금 더 힘써서 이 부분을 또 세워나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예배 공동체는 계속 영광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정말 주일 예배가 특히 정말 영광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어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그 한 번의 예배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경험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살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거의 대부분은 52주 설교 중에 제가 한 35주 정도는 강해 설교를 하고 나머지 한 17주, 15주 정도는 주제 설교, 절기 설교 이렇게 이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창세기 강의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25장까지 지난해까지 했으니까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26장까지 하며 아마도 한 9월 달 내지 10월 달쯤 되면 창세기 50장까지 끝이 나게 될 거고, 창세기가 구약 성경 설교가 끝나고 나면 신약 성경에 넘어가서 로마서 설교를 후반기에,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 암송 로마서 8장, 로마서 12장 그렇게 하는 건 미리 이제 암송하고 있으며 제가 로마서도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매주 우리 성경 요절 암송하는 거, 이건 변함없이 꼭 여러분 올해도 잘 따라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올해 성경 암송은 그래서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또 계속해서 우리 전에 가복식 가정예배인데 올해 5월 달부터 야곱의 식탁이라는 가정의 축복을 그렇게 할 겁니다. 나중에 그때 가서 한 번 더 설명하고요. 두 번째 이제 기도, 니은의 기도 봅시다. 우리 계속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이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는 그 이후에 계속 새벽 기도 생활을 잘 하도록 하는 훈련이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새벽 기도를 해주시고, 올해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도 새벽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기도하는 것 중에 월삭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해마다 첫 해의 첫 시작을 세일의 새벽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데, 한 달에 우리가 1년 새벽 기도 중에 다른 날은 못해도 그래도 연초에 우리가 신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하고, 그래도 매달 한 달이 시작할 때 첫날은 그래도 우리 온 가족이, 지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온 가족이 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한 달을 시작할 때 온 가족이 그래도 같이 새벽 기도, 그래서 매월 1일 날 월삭 새벽 기도를 하고, 그때 우리 지금 신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 헌금, 새벽 기도 감사헌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 주듯이 월삭 새벽 기도 때 감사헌금 드리는 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헌금으로, 우리 보니까 교육부서들이 여름 행사들 하는데 재정이 이래저래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헌금해서 좀 모아서 여러분 우리 교육부서들 이렇게 행사들 하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쓰여지며 의미 있는 헌금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원래 2월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가 2월 달에 목회대학원 일정 2월 1일 날 잡힌 게 있어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냥 내 없이 우리 부목사님이 월삭 새벽 기도 하면 안 되겠나니까 절대 불가합니다 하면서 첫 월삭 새벽 기도인데 담임 목사님 계셔야 됩니다 해서 3월 1일부터 그렇게 월삭 기도, 새벽 기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 기도에는
지금 10시에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2월 달부터 금요 기도회 할 텐데 저녁 9시에 하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는 좀 더 나이 드신 분들이 밤에 저도 요새 10시에서 10시 반 되면 잠들거든요. 이제 제가 몸을 좀 조절을 해야 되겠다. 제일 큰 게 잠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잠을 하루에 최소한 5시간, 6시간은 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10시, 10시 반, 아무리 늦어도 11시 전에는 10시 반쯤 되면 잠이 들려고, 그래야 4시나 4시 반에 일어나면 이게 그래도 한 5시간은 잘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잠자는 시간을 그렇게 늘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이제 또 아직까지는 자기 전에 꼭 약을 먹고 잡니다. 그래야 중간에 깨지 않고 이렇게 한 5시간을 잘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금요일 밤 10시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체력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담임 목사와 같이 토요일에 새벽 기도하십시오. 그죠? 그렇게 오시고. 아직 난 좀 젊다. 그래도 나는 밤에 아직까지도 진짜 별이 빛나는 밤에 정말 저 불바다를 내가 한번 만들고 싶다. 정말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는 어쨌거나 막 올라이트를 해도 밤이 좋다. 그래서 밤 기도에 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금요일 밤 9시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봅시다. 우리 찬송 암창대 그대로 해 나갈 거고요. 찬양 페스티벌 가을에 올해 경연제로 그렇게 하고요. 올해 우리 시편 찬송을 회중 찬송대로 한 달에 한 번은 시편 찬송을 지금 찬양대만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회중들도 한 달에 한 번 시편 찬송을 시편으로 찬송하는 걸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동안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육부서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저는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서에 좀 로딩이 많이 걸려가지고, 특히 청년부에 청년부 모임 자체가 좀, 여기 찬양 인도한다고 유치부 할 때는 유치부 교사들이 다 보면 청년부고, 초등부 할 때도 초등부 교사가 다 청년부고, 그리고 중등부 할 때도 다 청년부. 결국 그러다 보니까 계속 청년부가 자기 밑에 청년부 모임을 못하고, 여기 찬양 인도하고 다 거기 청년부에 내려가면 또 리더들인데, 그래서 목사님 청년부가 너무 좀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올해는 격주로, 한 주는 교육부서가, 한 주는 오늘처럼 우리 예수 찬양, 예수향기 찬양팀이 그렇게 오예배 찬양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향기 찬양팀이 오후에 찬양을 너무 뜨겁게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헌금 매주마다 봉헌송과 함께 그렇게 헌금하고, 우리 교회의 특별 헌금들이 이제 우리 리모델링 헌금을 이렇게 이제 우리 리모델링 하고 나서 계속 하고 있는 특별 헌금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계속 지금도 리모델링 헌금 하고 있는 사람들 계속 그렇게 이제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매년 초에 선교헌금 작정해서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구제헌금 매월 셋째 주에 구제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억을 하시고 헌금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은 아맞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다 쓰고 남아서 호주머니 털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해서 준비해서 하는 거죠. 올해 선교헌금은 이렇게 하고, 이번 달에 구제헌금은 내가 이렇게 하고, 미리 우리가 11조도 수입이 생기면 이렇게 11조를 떼듯이 내가 구제를 위해서도 항상 매월 얼마씩 헌금을 하자라고 그렇게 미리 준비하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육 공동체. 우리 작년교육, 교회 학교 교육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습 세례식을 1년에 3번 정말 감사하게 학습 세례를 정말 학습 세례식 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학습하고, 지난번 세례식 간증을 할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에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립니다. 학습 세례 받아야 되는 본인 당사자는 새 가족들이기 때문에 내가 학습을 받아야 되는 건지, 학습이 뭔지도 몰라요. 세례가. 그래서 옆에서 가르쳐서 구역 식구들 중에 아직도 학습을 안 받은 분이 있다며, 세례를 안 받은 분이 있다며 받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른들 신앙교육의 가장 기초고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학습 세례를
받도록 하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학습 세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그 학습 세례 받는 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아끼고 기도하고 그리고 챙기고 그렇게 해서 학습 세례식이 은혜가 넘치고 그분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우리 학습은 김용 장로님이, 세례는 송재수 장로님이 교육하고요. 그 밑에 가정 세미나, 우리 성경대학 제자훈련 올해 계속 그대로 해나가고, 가정 세미나 우리 부부학교나 부모학교는 다른 것들 쭉 하는데, 올해 추가되는 가정 세미나 항목이 결혼 예배학교. 우리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미리 결혼에 대해서, 저도 26살에 결혼했는데 천지도 모르고 결혼을 한 거죠. 뭐 됐나 됐다 이래가 했어요.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라이센스도 없이 운전 실습도 한 번 안 해보고 차 좋다고 하나 빼가지고 그냥 몰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가다가 끓기고 또 막 뻑뻑거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몰랐어요. 남편이 뭔지도 몰랐고 아버지가 뭔지도 몰랐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참 함께 사는 아내도 또 아이들도 다 서로 고생을 많이 했죠. 조금만 더 배웠더라면, 알았더라면. 근데 대한민국에는 아무도 영어 공부는 가르쳐주고 수학 공부는 가르쳐주는데, 돈 버는 방법도 가르쳐주는데,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곳이 없어요. 우리 부모들도 저거 집에서, 제가 결혼시킬 때 예식장은, 날은, 혼수는, 집은 이거 묻지. 그 아이를 붙들어 놓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된다는 게 뭔지, 한 여자의 남편이 된다는 게 뭔지, 결혼이란 게 뭔지, 사랑을 하며 산다는 게 뭔지, 가정을 꾸려서 가장으로 산다는 게 뭔지, 이런 걸 가르쳐주는 부모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청년들을 3월 달에 5주간 토요일마다 그렇게 결혼 예비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학교 지금 우리 열심히 선생님들 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교회학교 그렇게 하는 대로 쭉 하고, 저는 우리 지금 이제 아기학교부터 시작해서 정말 나이들까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하나님 보내주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말로 내가 영혼의 목자로, 여러분 장례식 갈 때 목사가 맨 앞에 인도하는 거 알죠? 저는 장례식 집내 가면 괜히 뭐 장례 지도산이 어줍지 않은 사람들 덤비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 대한 영혼의 목자로 세운 사람은 담임 목사거든. 목사이거든. 그래서 목사가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교회 왔을 때부터 내가 우리 성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양떼를 내가 안고 축복하고 정말 기도해 주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영혼과 시신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장례 지도사가 아니고 저가 무슨 장례를 지도한다고. 그 영혼에 대한 죽음에까지 정말로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도하는 게 목사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나이가 들며 담임 목사님 제게 제일 부탁하는 중에 하나가, 목사님 내 죽으면 꼭 목사님이 장례 치러 주이소. 뭘 아시는 분이 하는 말입니다. 정말 목사에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기학교부터 마지막 장례까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는 기름을 신앙으로 그렇게 인도해가고 가르치면서 함께 가고 싶은데, 지금 우리 아기학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영화부 이렇게 쫙 가는데 중간에 비어있는 게 우리 다니엘 스쿨, 다니엘 기도학교 다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중간에 비어있는 게 지금 선교원이 우리 교회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애들 김해제일교회 선교원에 다 보내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보면 김해제일교회 교사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아들도 우리 교회 아들이 그 선교원에 거기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빨리 선교원이 있으면. 근데 우리 교회 내부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선교를 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지금 제가 기도하는 장소는 우리 교회 후문 쪽에 앞에 있는 이 두 집 중에 하나가 들어오며 그 집에 1층과 2층에 선교원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 한 1층에 두 반, 2층에 두 반 하며 4, 5, 6, 7세 한 반씩 4반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돈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딱 저거 사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선교를 하고 싶다는데 하나님 저한테 8억만 주이소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누가 한 8억만 헌금해 주면 하여튼 내일이라도 저거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 7억 9천원 누가 하고 제가 1,000만 원 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친교 공동체. 올해는 이 친교 공동체, 성령의 교통하는 교회 친교 공동체 제일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구역마다 모여서 사랑과 섬김과 성령의 교통이 있는, 그러기 위해서 구역을 강화시키고 구역 모임, 담임 목사가 첫 주부터 이렇게 구역 모임 참석하는데 그래도 안 가면 진짜 그거는 역적입니다. 그죠? 구역 모임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구역, 지금 우리가 우리 전체 교인들이 한 1,750명쯤 되거든요. 그 중에 장년 교인이 한 1,100명쯤 돼요. 근데 구역 숫자가 65구역밖에 안 돼요. 한 구역에 도대체 몇 명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이게 구역 숫자인 거죠. 1,100명에 그냥 산술적으로 한 구역에 10명씩 하면 110구역이 있어야 한 구역에 평균적으로 10명씩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65구역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최소한 80구역 체제는 가자. 그래야 좀 더 구역이 좀 더 정말 계속 성장하고 또 이렇게 된다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구역장 할 사람이 없고 안 째질라 하고 막 베리벨 막, 그래서 아직도 지금 구역 확정을 못 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좀 살려주이소. 그죠? 우리 부목사님들 좀 살려주이소. 그래가지고 그래 진짜 대한민국에 어디 갔는데 장년 교인이 1,100명이 있는데 구역이 65구역이다 하며, 그러면 지금 한 구역에 거의 한 20명씩 어른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구역을 조금 더 나누고, 우리 구역장 모임들 그리고 건찰들은 매월 첫 주 수요일에 다 함께 모이고요. 그 밑에 구역 피크닉 예배 올해도 하는데, 우리가 5주째 구역 피크닉 예배를 하는데 올해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5주째가 있어요. 근데 3월 31일 5주째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연합 예배 함께 하기 때문에 3월 구역 피크닉 예배는 못하고 6월, 9월 2번 구역 피크닉하고 12월 마지막 주는 또 공동회의도 해야 되고 연말 그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2번 3월, 6월, 9월 구역 피크닉 예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구제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고요. 리얼의 결혼 지원, 우리 정말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결혼하면 교회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게 좋은 소문이 나고, 이것 때문에 교회 등록한 청년들도 있어요. 감사하고요. 올해도 예산을 좀 더 많이 잡아놓고 교회에서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 정말 세상에 예식장이나 엉뚱한 데 결혼하지 말고, 첫째는 결혼을 좀 하고 둘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렇게 계속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출산 축하금도 계속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네 번째, 봉사공동체. 우리 1인 1사역. 네, 진짜 무임승차하지 맙시다. 뭐라도 합시다. 뭐라도. 목사님 뭐 할까요? 예, 여러분 담당 목사님한테, 교육자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럼 어디라도 넣어줄 테니까. 1인 1사역, 무임성취하지 말고 뭐라도. 오늘 제가 우리 아침에 토보 찬양대도 그렇고 임마누엘 찬양대도 그렇고 참 감사한 게, 중학생 우리 7시 반 예배에 토보 찬양대에 중등부 학생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죠? 그 중학생들이 토보 찬양대 연습을 새벽 6시 반부터 하거든요. 근데 그 요새 중학생들이 진짜 9시 반, 10시 반 예배도 지각을 하는 판국에 중등부 아이들이 토보 찬양대 한다고 세상 6시 반에 교회 와가지고 같이 찬양대 연습하고, 그 나이 70 먹은 할머니도 있는데
정말 저게 진짜 찬양되잖아요. 70 먹은 할머니도 찬양하고 그 15살 중학생 아이도 같이 함께 찬양하고 오늘 임마누엘도 보니까 중등부 애들도 있고 고등부 애들도 있거든. 아들도 그래 하는데 어른들이 무임승차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디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중직자들은 중직자 교육을 수료한 분들을 각 부서장에 우선해서 배정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중직자 교육 안 받으신 분은 다음 3년 후에 할 때는 아무도 빠지지 말고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5번째 전도 공동체. 우리 올해도 계속해서 전도 정말 우리 송 장로님이나 김재희 장로님이 열심히 전도하셔서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새 가족이 왔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올해도 그렇게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만의 전도가 아니라 온 교회가 계속해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렬 전도 계속 그대로 10명을 데리고 오든지 10번을 데리고 한 사람을 10번을 데리고 오든지 그러면 열렬 전도 카드 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꼭 나도 열렬 전도상 한번 받아보자 그렇게 하면 좋겠고 구역은 세례받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자 매일 전도 달빛 전도 그들하고 그 다음 맘서 전도 올해 지난해 첫 시도했는데 올해 더 이 부분은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맘스 월드데이 클래스 통해서 맘스들 좀 더 많이 전도하고요. 4월 달에는 아가페 전도 축제하고 5월 달에는 아버지 전도하고 6월 달은 젊은 여성 전도 해피투게더 합니다. 올 봄에 타겟 전도 나이별로 계층별로 성격별로 타겟 전도를 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하게 진짜 여러분이 보다시피 우리 교회 오후 예배에 이렇게 애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다 같이 많이 있는 교회가 요새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이 오후 예배 때 와서 보고 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많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옛날에는 교회들마다 피라미드 구조였죠. 뭐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전체가 그랬죠. 애들이 많고 어른이 작은 피라미드 구도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모든 교회나 학교 모든 곳가 역삼각형 구도로 다 되어 있죠. 위에 나이 드신 어른들은 많고 애들은 다 줄어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역삼각형은 아니고 피라미드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거의 일자입니다.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이들이나 거의 일자로 되어 있는데 유독 허리가 잘록한 부분이 있어요. 잘록해도 조금 잘록한 게 아니라 허리가 그죠? 가늘군 개미 맴 이런 좀 이렇게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너무 확 들어가 버린 나이대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제일 많은 나이대가 68년생이 우리나라에는 우리 교회는 제일 많아요. 어른들 중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58년 개띠가 제일 많은데 한 나이 그래서 58년 개띠들이 벨라다는 소리 듣는 게 그때 애를 워낙 많이 낳아가지고 58년도에 그래서 치열해요 경쟁이 58년생들은 그러다 보니까 개 중에 똥개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벨란 그렇게 나왔던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68년생이 원숭이 됩니까? 68년생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68년생을 중심으로 아르위가 많고 또 좀 독특하게 60년생이 좀 많아요. 60년. 우리 장로님들 연령대가 다 60년생이거든. 그래서 60년생 좀 많아. 68년생 중심으로 69년, 70 이렇게 이제 그쪽이 많아요. 여기는 다 한 나이에 40명씩 다 이렇게 가까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뚱뚱한 쪽이고,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보통 한 나이 한 30명, 20명에서 30명 정도 쭉 유지를 하는데, 우리 어른들 중에서 10명이 채 안 되는 8명이 있는 나이대가 있어요. 84년생. 84년생이 40살이지 않습니까? 84년생, 85년생, 86년생, 87년생까지. 그러니까
36, 37, 38, 39, 40 이런 또래가요. 10명, 10명, 9명, 8명 막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 35, 36에서 40 이 또래가 10명도 안 되다 보니까 그 밑에 애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건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부임하고 지금 올해 이제 6년째가 되거든. 5년이 지나고. 제가 5년 전에 처음 왔을 때는 참담했어요. 인구 절벽이. 거기서 지금 그래도 제가 오고 나서 여러분 보다시피 정말 우리 젊은 세대 전도를 열심히 많이 하고 또 많이 와가지고 그만큼 채워놓은 거예요. 그전에는 10명이, 8명이 아니라 2명, 3명 이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만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없어서 그때부터 여기 잡지 않으면 우리 10년 후에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우리 교회는 내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올 때부터 이 젊은 세대들 잡고 그래야 밑에 영아부 아이들 잡고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도 유치부하고 영아부 간격이 엄청났어요. 제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다시 보고 그랬는데 지금 정말 많이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나이 또래가 한 나이에 10명 정도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나이 또래를 전도를 해야 아가 생기거든. 지금 60년생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와도 아가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행복나눔 축제를 이제 이렇게 해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도 지난해도 그 앞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다 열심히 전도합시다라고 하는데 어느 나이 또래가 제일 열심히 전도하는 줄 압니까? 그 68년생, 60년생 그 또래 그 사이가 전도를 제일 많이 해요. 그 사이가 68년생, 69년, 70년생에서 60년생까지가 전도를 제일 많이 하니까 그 비슷한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그죠? 그 비슷한 친구가 50대, 60대예요. 그쪽은 계속 전도도 그 사람들이 하고 데리고 오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년 누적된 동안 전도 제일 안 하는 또래가 어디냐? 아가페 구역. 아가페 구역 쪽에서 30, 40대가 전도를 제일, 30, 40대가 이번 올해 처음으로 30, 40대 중에서 전도상 받은 사람 올해 처음 나왔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전도 시상할 때마다 항상 5, 60대가 전도 시상 받았는데 30, 40대는 전도 시상할 때 아무도 안 나오는데 이번에 아가페 구역에 1명, 2명 처음 나왔어요. 나머지는 전도를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젊은 사람이 많이 왔는데 저거 발로 찾아왔죠.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다 온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4월 달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아가페 전도 축제. 아가페 구역들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부터. 그러니까 제가 그때 4월에는 딴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딱 아가페 구역만 모아놓고 아가페 구역 또래 친구들 전도합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전도할 거예요. 어른들은 그냥 막 지켜만 보고 있어 하여튼 나머지는 자들이 얼마나 잘하는가 보고 그래서 4월달 첫 이제 우리 전도 운동 시작을 꽃피는 봄에 아가페 전도 축제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5월달에는 제가 해마다 우리 불신 가족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우리 불신 남편들, 불신 가족들이 진짜 해마다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아직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 등록하는 교인들 중에 불신 남편 둔 교인들이 많아서 지금도 우리 교회 불신 남편 가족이 한 60명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이 불신 남편들 딱 타겟으로 해서 파더스데이에서 이 아버지들만 전도하는 프로그램을 할 거고 6월 달에는 해피투게더 그녀를 위한 전도를 할 겁니다. 그녀를 위한, 애 낳을 수 있는 그녀를 위한 전도. 그래야 지금 이게 그래야 하여튼
저 애 딱 이렇게 그때는 뭐 이 할머니들은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딱 보고 애 낳을 수 있겠다 없겠다 딱 보고 애 낳을 수 있겠다 싶으면 전도해요. 남자도 전도하지 마시고 그때는 무조건 여자만 전도하는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을 5월 달에는 모든 프로그램을 아버지 중심으로 남자 중심으로 딱 해서 전도를 하고 6월 달 이때는 모든 거 뭐 선물도 남자 선물은 없습니다. 남자는 데꼬란 소리도 안 하고 딱 그리고 선물도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선물도 아니고 딱 정말 젊은 사람들을 젊은 그녀들 결혼을 했던 안 했던 젊은 그녀 스스로 내가 젊다라고 생각되는 젊은 그녀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부하고 열심히 같이 논해가지고 방법을 답을 찾아갈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같이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전체적으로 행복나눔 축제를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선교 우리 계속해서 미자립교회 올해부터 진영 참교원교회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파송하는 교인들이 뭐 영 그 교회 가라는 건 안 되겠지만 그래도 1년 정도씩 가서 작은 교회 가서 섬기고 그래서 일부 예배 오늘 두 분이 갔었거든요.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작은 교회 가서 섬기고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 돌아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섬세봉도 계속 해나가고요. 밑에 단기 선교, 해외 선교, 단기 선교는 어른들은 5월 27일부터 키르기스탄에 단기 선교 갈 얘기고 우리 교육부서는 중고등부가 8월 달에 갈 얘기고 우리 교회 성지순례를 한 번도 안 갔다고 해서 제가 우리 교인들 모집해서 성지순례를 가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워낙 전쟁 중이어서 위험해서 2025년 2월에 그래서 오늘부터 적금 들어 놓으십시오.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이렇게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다리 떨리기 전에 다리 흔들리기 전에 다리 흔들리며 이렇게 가면 걸어 다녀야 되는데 힘드니까 다리 떨리기 전에 간 떨릴 때 돈 모아놔가지고 같이 그렇게 내년 2월에 성지순례 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당에 열심히 잘 준비하고 섬기고 위원회별 운영 규정하겠습니다. 8번째 구조대막 2024년 주요 목회 일정 한번 봅시다. 1월달 우리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우리 올해 말씀 봉에는 2월 4일부터 주일부터 수요일 7일 전일까지 우리 장전제일교회 안종대 목사님 이렇게 정말 제가 제보다 나이가 한 5살 정도 많은 이렇게 형님 목사님인데 진짜 목사인 제가 우리 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정말 저도 우리 뭐 성도들이 볼 때 정말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 하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 안종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이건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 목사님 설교는 정말 영혼을 울리는 그 영성의 깊이가 정말 말씀에 대한 예리함과 그 영성의 깊이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안종대 목사님한테 시련을 참 많이 주셨거든요.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아들 2명이 한 명은 중학교 때, 한 명은 초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 2명을 천국으로 먼저 데리고 가셨어요. 세상에 아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을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를 내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겠나 하고 그렇게 이제 접으려고 하고 정말 뭐 그런 아이 1명을 먼저 천국 보내도 그럴 텐데 2명이나 그랬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겨내고 견뎌내고 교회가 또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 범인들이 던지는 그런 말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이렇게 깊이와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월 달에 하고요. 3월 9일부터 결혼 예비 학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중직자 수양회를 4월 이날이 선거하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수양회 하라고 선거를 이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올해 이날 하고 그래서 내가 해마다 선거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 교회 일정 잡기가 그리고 구역장들도 지난 가을에 너무 추웠다고 해서 4월 30일 날
구육장 소풍을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부부 세미나는 14일, 15일 날 부처님이 우리 부부 세미나 하라고 이때 오셨답니다. 그래서 5월 14, 15일 날 부부 세미나하고 5월 18일 토요일 날 파더스 데이를 하고 5월 27일 날 키르기스 단기 선교회 6월 9일 주일 날 그녀를 위한 해피 투게더를 할 계획입니다. 7월 달에 담임 목사 안식을 계획하고 8월 25일부터 여름 말씀 부흥회, 올해는 욥기 말씀 부흥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전교인 체육대 올해 못했었는데 지난해 못했는데 올해는 10월 9일 날 그렇게 하늘의 전교인 체육대회 하도록 하고 11월 3일 날 우리 행복나눔 축제 하고 그렇게 하며 12월 29일까지 쭉 한 해가 2024년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목회 비전들 보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한 이 소원을 주시며 저한테 또 얘기해 주십시오. 좋은 소원들을. 그러면 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또 하시는구나 하고 함께 또 수용하고 반영하면서 그렇게 올해 2024년 우리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